지금 벌써 한 1년 6개월 정도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가족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취소됩니다. 그런데 많은 행사들 가운데서 돌잔치는 축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돌잔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돌잔치는 첫 번째 생일입니다. 옛날부터 첫 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많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1년 동안 살아남아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그 아이의 살아남음을 축하하고 함께 고생한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돌잔치의 백미는 꽃은 돌잡이입니다. 이 돌잡이는 여러 물건을 이 아이 앞에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그 중에서 하나를 집게 됩니다. 그냥 재미로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떠할지를 미리 점쳐보는 것입니다. 실이나 책이나 펜이나 쌀이나 현금 등을 올려놓게 되면은 무엇을 집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건강, 재물, 그리고 장수, 직업에 대하여 사람들은 짐작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는 장소, 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율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애굽의 질서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당시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나라의 질서와도 너무나 반대되는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해석한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10계명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질서는
가난한 것을 싫어합니다. 가난한 것은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하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부족하다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 빈곤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절대 빈곤의 상태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외부로부터 힘과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절대 의존의 상태를 바로 절대 빈곤의 상태, 가난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영적인 또 환경적인 모든 결핍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100% 그의 삶을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존합니다. 마치 거지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처럼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이렇게 절대 빈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장 그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복에 대하여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염려나 근심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보통 일반적인 복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좀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보는 복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헬라어의 시적 표현에서 복이다라는 것은 신의 상태, 신들이 누리는 행복을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또는 이 신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상태를 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도 전체적으로 이 복의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는 행복해, 기뻐, 너무 좋아 라는 감정적인 반응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리는 상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가 바로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것은 이 단어는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슬퍼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누군가가, 내 가족의 누군가가 죽었을 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애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애통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 그리고 헬라어 중에서 가장 깊은 슬픔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
마음의 깊은 슬픔을 가진 자가 바로 복을 받은 상태다라고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이런 깊은 애통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런 애통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당연히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애통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포로 상황이기 때문에 애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관련되어서 애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그 옛날 포로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도 여전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이유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5장 3절과 연결하여서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벌거벗음을, 자기의 절대 빈곤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통하여 이 애통이, 이 울음이, 이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애통함은 더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죄가 아니다, 심지어 이것까지 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벌거벗은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뿌리 깊이 박혀있던 우리의 탐욕과 음란과 허영과 교만과 미움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할수록,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춰져 있던 뿌리 깊이까지 숨겨져 있던 내 죄성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여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죄성으로 인하여 내 이웃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이웃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바로 내 죄성으로 인하여, 내 교만으로 인하여, 내 탐욕으로 인하여, 내 허영으로 인하여, 내 미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질서는, 이 땅의 지혜는, 이 땅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백성의 삶, 포로기의 삶을 겪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괴로울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 앞에, 애통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내 죄의 뿌리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로 인하여 매일 울면서 회개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울부짖는 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수동태의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어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누가 그들을 위로합니까? 누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는 마음의 위로를 물론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다시 읽었던 이사야 6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포로기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식민지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과 비난과 아픔을 주는 그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8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너무나 연약하여서 병들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약함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다시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시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십니다. 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아파하고 울며 회개하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죄 사함을 통한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마음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을 완전히 진멸하심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인 회복과 구원과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 이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팔복은 8가지 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실 것이다 라고 8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하고 8번째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당장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8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장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다스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부터 7번째 복의 시제는 미래 시제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위로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제가 바로 미래 시제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말하는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탄과 어둠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임함과 다스림의 상태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 온 세상에 있는 아픔과 두려움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병든과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자유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애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죄성을 닮은 세상의 질서가 다스립니다. 그 땅에서 마치 독립운동을 하듯이 그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애통이, 슬픔이, 하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다스립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숨겨져 있던 죄성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죄성 앞에서 아무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이런 애통함이 없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린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어둠과 죽음과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풍조에 순종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인지,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이지만 미래에 임할,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미리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건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결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의 삶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내 이웃이 어떠한 상태이든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피해를 받든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를 뺨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피해를 보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이익과 내게 힘이 된다라면,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악한 것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들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그들처럼 맞서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다 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뼘을 치거든 다른 뼘도 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심리를 가자, 같이 갑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주어버립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때리고 내 속옷을 뺏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그런 원수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며 고통받으면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일제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나 일본에 굴복하여서 일본의 시민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일제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독립운동가의 삶처럼 이렇게 울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또 다른 삶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7절,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은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간음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였더라면 그게 바로 살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게 내 쾌락을 위하여 법만 어기지 않으면 당연하다, 모든 걸 다 누리라 라고 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음욕까지도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내 죄성이 다 드러나는 자는 이 마음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운 탐욕과 음욕과 허영과 교만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 훗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세상의 사탄과 죄악이 다 없어져 버렸을 때의 삶을 지금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마태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정말 좁은 길입니다. 죄와 어둠과 생명이 없는 이 땅에서 마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임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그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독립운동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순응하지 말고 세상 풍조에 순종하면서 죄성에 순종하면서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울면서 애통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자에게 이 끝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이 좁은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애통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기쁜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내 안에 애통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일제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한 것이 없고 전혀 괴로운 게 없고 전혀 외롭지 않고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일제에 부역하는 자입니다. 만약 이 죽음과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전혀 마음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벌거벗은 죄성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이, 탐욕이,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허영이, 우리의 미움이, 우리의 음욕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성 때문에 울부짖으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성 때문에 상처받는 이웃들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이웃들의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애통하면서 눈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이 팔복을 통하여 복에 대하여 2번 들었습니다. 복은 내가 느끼기에 기쁘고 행복해 라는 그런 감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 상태가 바로 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완전하게 맛볼 그 위로를 맛보게 하십니다. 마치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오아시스처럼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막이, 이 땅의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사막의 길을 걸어갑니다. 울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미리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사막 같은 삶을 울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걸음의 끝에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찬송가